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정말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가정의 재정을 회복하기 원하고, 가정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하고, 가정의 기능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주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정말 우리 코람데오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좀 가정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또 저희 목회자인 제가 함께, 또 이 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가정이 가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이루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씨름하는 그 씨름들과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또 열매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첫걸음,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예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정재단이 수축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 기도가 일주일만 하고 없어질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연말 시즌 정말 씨름하시고, 또 여러분들 저에게 그 부부 카톡방에다가 또 무슨 요일에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올려주셨는데, 그 헌신의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일주일이 아니라 예수 오실 때까지 가정 안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경배의, 또 기도의 그 기능이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 또한, 이 도시 또한, 또 이 나라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그 이야기 잠시 말씀 나누고, 이 말씀에 있는 또 우리 가정재단의 수축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과 진리들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짧게도 또 길게도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삭이 이미 장성한 어린아이였다라는 걸,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유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주일학교 때 폐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막 엘리야 막 불말 타고 날아간 엘리야는 불말을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불말은 미리 앞서 지나가고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어요. 이런 거, 그런 그림들 너무 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항상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준우같이 나와요. 준우같이 막 아빠 손 잡고 쫄래쫄래 쫓아가는 그런 아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성경에서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배경은 없습니다. 앞뒤 나이, 엄마 그 다음 장에 죽는 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나이는 가늠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을,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용어로 뻥카 친 게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이삭 내가 죽이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태워서 이게 제사로 올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유스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릴 정도의 나무라면 굉장한 양의 장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짊어졌어요? 이삭이 짊어졌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삭은 막 아브라함이 그냥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막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장성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신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10대 이상, 그 아이의 그 청년, 10대 후반, 20대, 30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삭 스스로도 자신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삭 스스로도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요, 뭐라 그랬어요? 제사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바칠 나무도 있고 불도 가져가고 있고 칼도 가져가고 있는데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물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이삭을 네가 올라가라 했겠죠. 성경 안 써 있겠지만. 그리고 묵는 그 내내 이삭은 자기 스스로를 바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코람도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의 그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세속적인 제국에 가서도 자신의 깨끗함을, 자신의 거룩함을 따로 구별하여 지킬 수 있었던 힘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자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거는 예배와 경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예배가 자녀의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것,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들께 특별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전수해야 된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찬양 부르고 니네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배는 네 목숨을 걸어야 돼. 너의 모든 걸 드려야 돼. 너의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돼야 돼. 그거는 누가 전해주는 거다?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거야. 아버지가. 회당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 아저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건 목회자가 해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이 역할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안에 먼저 예배가 서지 않는다면, 아버지 안에 먼저 이 목숨을 거는 예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은 시작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렴풋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그 온누리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있었잖아요. 아버지 학교. 그게 정말 한 시대에 아버지들을 회복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한다, 이런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지만 저는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코람게오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 저는 막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회복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들 안에서 아버지의 회복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 됐든 스쿨이 됐든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아버지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아버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회복이 부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회복이 자녀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전수해야 된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예배들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헌신으로 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려드렸던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모래 아래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다음에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언약의 성취는 뭡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정말 거짓말치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그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 됨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걸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는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의 생명도, 나의 꿈도, 나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미 드려오신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새롭게 그 가정의 재단을 수축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빠가 못 이루어줘도, 엄마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너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전수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되시길, 또 그러한 가정을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죽이려 했고,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 했고, 목숨을 거는 예배 멋있잖아요. 말이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한다. 할렐루야.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내 목숨 다해 주를 예배할 것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추상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목숨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시간은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예배가 뭐 많이 해야 중요한 것이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목숨을 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어땠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친구는 목숨을 거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바빠요, 회사가 바빠요, 사업이 바빠요, 뭐가 많아요. 예배 시간을 줄인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타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시간을 애를 써서 내고 나의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 씨름하는 그 씨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건 추상적으로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세팅해 나가실 때, 아직 재단이 이렇게 굳건하게 수축되지 않았을 때에는, 첫 벽돌들을 쌓아 나가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일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함께 사수하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거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네가 중간고사가 있어도 기말고사가 있어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 그렇게 되겠죠? 더 어린 나이였을 때는 네가 TV 보고 싶은 시간에도, 네가 지금 졸려도, 네가 지금 투정을 부리고 싶어도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처음에 아이들에게 훈련할 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것이 이제는 하루가 됐든 일주일 내내가 됐든, 그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그게 목숨을 거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도 주일에 그토록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만큼은, 어린이 예배 시간만큼은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세대 예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한 예배예요. 전세대 예배. 깔끔하고 세련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애들 과자 흘리고 저기서 애들 울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절대 세련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울음소리가 가득해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기저귀 가는 냄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부모들이 뭘 씨름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찡찡대면 혼내고, 아이들이 예배 안 하려고 그러면 징계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냐? 목숨을 거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아이의 그냥 찡찡대는 거, 예배 한번 하는 거, 지키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이 아이의 평생에 목숨을 거는 예배를 씨앗으로 심겨줄 거다, 목숨을 거는 예배를 가르쳐 줄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쳤으면 좋겠는데 자, 심사숙고 해봐가지고 아들을 바칠 건지 안 바칠 건지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나오거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할렐루야. 내게 나오라. 할렐루야. 나를 경배하라. 할렐루야. 예배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거는 예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예배이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가정 재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무엇인지 비춰보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저 누구보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외쳐나가는 교회로서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것들을 행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훈련 반드시 시키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오늘 자기 전에 꼭 기대해.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야. 그 너 무슨 꿈 꿨는지 엄마 아빠한테 일어나면 알려줘. 그거 꼭 하셔야 돼요. 훈련시키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저는 그것과 동일한 강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만약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성경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그 음성 듣기, 그 예언하기, 누구보다 제가 강조하고 사랑하는 그것은 쌓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날카롭게 갈아질 수가 없어요. 더 정교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 가장 완전한 예언, 가장 완전한 언약,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우리 4주년에 코람데오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예언 기억나세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사역을 한쪽에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저는 누구보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혹시 이 방 안에 부모들 가운데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의 목사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장, 내가 1년에 몇 독, 이거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징계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1월에 시작해야지. 그런 악한 생각을 끊을지어다. 왜 1월에 시작해요? 왜 11월에 시작하면 안 되고 왜 12월에 시작하면 안 되고 왜 오늘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다 못하잖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악한 생각을 끊을지어다. 부모가 성경 통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이 없는 가정은 예언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절대 예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반드시 가정 안에 뿌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혼내세요. 성경 읽게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면 만화 성경으로 읽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다, 그럼 만화로 읽게 하지 마세요. 어린이 성경 요즘 많아요. 쉬운 말 성경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시고 혼내셔야 되고 씨름시키셔야 돼요. 왜냐?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사도적인 교회, 예언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했었던 예언과 약속을 받는 예배는 말씀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먼저 통독하시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로 같이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성경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설교는 아이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그럼 최소한 그 인물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셔야죠. 제가 한 설교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컨닝입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씹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부모에게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니네 돈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니다. 내가 니네 서포트해서 니네가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금수저를 너한테 물려줘서 네가 금수저가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뿌리 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거는 예배가 가정들 안에서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예배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재단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약속이 있는, 예언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통도하십시오. 말씀을 먹이십시오.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울 때나 잠에서 깰 때나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 말씀에서부터 예언하시고 환상 보시고 여러분들 꿈꾸시고 아이들에게 감동 받으라 그러고, 성령의 임재 아래서 너 본 거 있어? 들은 거 있어? 색깔 본 거 있어? 그림 본 거 있어? 하나님이 과일로 말씀하셨니? 동물로 말씀하셨니? 계속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 아이들의 예언성이 성장하고 날카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최한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언제 왔다고요? 애들이 천사 봤을 때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사를 밥 먹듯이 보는 아이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모든 역사는 성경 통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천사를 뭐라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하시고, 아이들 성경으로 한두 장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악한 생각을 끊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1년 통독 계획 적어도 1독은 하셔야죠. 적어도 1독은 하셔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2독들 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에 시작하려는 생각 지금 뿌리 뽑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